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주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종 방어 기제를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이 조금만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스스로 그 타인을 공격하는 아주 공격 성향이 강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죠. 타락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믿든 믿지 않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방어가 안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작동시킨 방어 기제와 공격적인 성향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들은 오히려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또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외로움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안정되고 참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안정과 만족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가 무엇입니까? 이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저는 헬라어를 잘 못하지만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용서하다, 목사님 뭐 죄를 용서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용서하다는 뜻은 자비롭게 값없이 주다,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해주다, 잘 돌보아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다 똑같은 뜻이죠. 자비롭게 값없이 주고 인자하게 대해주고 잘 돌봐주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다. 이거는 원래 용서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이 단어가 값없이 주고 친절하고 인절하게 대해주고 잘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다는 게 그 은혜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라는 단어의 그 뜻이 고스란히 이 용서라는 첫 번째 뜻에 스며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친절과 사랑을 값없이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봐주신다. 그게 용서의 첫 번째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신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다. 이게 용서의 뜻이죠. 그러나 첫 번째 뜻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라는 게 용서라는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오늘 본문의 단어를 찾아보았듯이 단순히 죄악 하나를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극진히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애를, 그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용서라는 단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용서하심 같이 이 용서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언제 써있는지 살펴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쓰였더라고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다, 이게 용서하시다는 거예요.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기 주시다라는 게 용서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주셨다, 이게 용서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이 용서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독자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다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값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용서하다는 단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도 자기의 영도 하늘에 속한 은혜도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의 현대어 성경에는 그 이유를 잘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32절입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을 부어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붙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독생자로부터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그러기에 매일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영과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넘치는 그 사랑과 용서를 충만히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 죄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험난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왜곡되어진 자가 건강하게 그 사랑을 받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어머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내면화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릴 적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애착관계와 대상관계 속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좋은 관계를 만든 사람은 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어머니와 관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볼 때 긍정적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착 관계 속에서 결핍이 있고 이러면은 어머니와 관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를 돌봐준 어머니와 관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1944년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부모는 있지만은 아이의 병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돌봄이 아니라 간호사의 돌봄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자란 둘 다 똑같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는데 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자란 아이들을 잘 연구해서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 보니까 그런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감정이 결여되어지고 관계를 잘 못 맺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타인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호응하고 환영하고 이랬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적대적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핍된 모습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핍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증오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거룩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신 신자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와 같은 성경을 매일매일 살피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예배든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자아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노출시켜서 그 왜곡된 자아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왜곡된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뿜뿜 뿜어내면서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충만히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그래서 건강한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이제 악의가 아닙니다. 악의의 옷을 벗고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신자들은요 악의의 옷을
버리라 그랬어요. 옛날 옷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악의라는 이 단어는 타인에 대해서 악을 바라고 악을 꾀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타인이 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 이게 악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언제나 인격이 아니니까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악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공격적인 성향을 악의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는 전혀 배치되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다 깨뜨리길 원하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끌어안고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사단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든 가인과 아벨 형제의 관계든 공격해서 깨뜨리고 여러분 잡아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타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의의 옷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악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래서요. 악독이 있습니다. 이 악독은 삶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시가 돋쳐 있고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찾는 사람도 있죠. 이게 냉소적인 거죠. 이게 악독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비롯됩니까? 심술궂은 마음. 심술궂은 말들이 툭 튀어나오죠. 이게 바로 악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인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은 그의 책에서 화해를 거부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거부하는 마음, 용서를 거부하고 화해를 거부하고 나는 너 필요 없어. 나는 관계 필요 없어. 나는 세상 필요 없어. 세상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항상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 악독은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히 거부하고 항상 공격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이게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입혀준 옷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의의 옷은 어떤 옷이 있습니까?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악독 다음에 노함과 분냄이 나옵니다. 노함과 분냄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억눌러져 있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그 악독은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싫어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고 이 노함과 분냄은 아예 증오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 뒤에 나오는 분냄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증오감, 적대감을 이 분냄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증오하는 거죠. 그럼 노함은 뭐냐? 이 마음속에 있던 마음이 표출돼가지고 분노로 폭발할 때 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멘틀 우리 지표면 밑에 들어가면은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글이글 거리는 마그마가 그 증오의 마그마가 분냄이고 그것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팡 터진 게 노함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분냄과 노함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화해를 거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를 품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 다음 본문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떠드는 것은 그 당사자 앞에서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큰 소리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떠드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온갖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일삼으면서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짓밟는 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드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숨어가지고 그 사람 없는 데서 하는 거죠. 이 둘 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도 없이 상대의 존재를 아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용히 숨기고 있는 악이나 성내에서 폭발하는 노함과 분냄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증오의 마음이나 공개석상에서 다투는 마음이나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모든 이런 악의는
어떻습니까? 공통 특징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철저히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모습 속에 어떻게 화해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됨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조화와 연합,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하나 되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화평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남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독처하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는 게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주겠다, 가정을 주겠다, 공동체를 주겠다 하는데 그걸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악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 악의의 옷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입을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옷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옷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의의 태도와 삶을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런 옛자, 세상에 물들고 죄에 오염되어서 왜곡된 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매일 경험한 신자는 그러면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까? 이 악의 옷은 벗어 던지고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32절 말씀에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새 옷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는 어디에서 비롯된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 용서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앞서서 밝힌 대로 용서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악의 행위 하나를, 잘못 하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와 총애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친정과 인자로 돌봐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 사랑과 용서를, 은혜와 총애를, 친절과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까? 목사님,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까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거는 아니시겠죠? 그런데 이 용서는 누구의 용서 같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즉,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사랑해 줄 것인가, 그건 어떻게 결정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인자와 돌보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모습은 31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31절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는데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악의로, 악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반대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위에는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의 손에 다 붙여주신, 배우자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험담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원죄를 통해 짓밟고 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한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화목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오늘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원죄로 철저히 왜곡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시려고
값없이 이것을 다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보다 더 큰 잘못을 우리에게 행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라곤 아들을 포기 아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반발심만 포기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보다 우리의 입장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줄곧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헤아리면서 용서해 주란 말이 아니고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도 대단한 건데 한 사람을 7번을 70번이란 말은 무한번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이 용서해. 달란트는 엄청난 건데 1만 달란트니까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죠. 그런데 그가 풀려나서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주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면 이 용서와 사랑이 모든 관계 안에 흘러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에게까지, 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한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 같던 이의 100데나리온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우리의 1만 달란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는 얼마나 힘든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게 느껴져서 그 감동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어떤 셔츠를 입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용서에도 옷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옷이냐?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서의 옷은 한번 따라 합시다. 친절해. 와이셔츠를 입어야 됩니다. 예, 친절의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요. 하얀 와이셔츠. 이 친절이라는 헬라어가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잘 몰라요, 저도. 그 목사님 왜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한자만 차이가 나요. 크레스토스, 이거 친절이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예요. 이 발음이 같다는 것은, 유사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친절이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타인에게 필요가 있을 때, 타인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대해서 요청이 안 왔어요. 나에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필요가 보여. 먼저 다가가서 그 필요에 대해서 응해주는 것. 이게 친절, kindness입니다. 이 친절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 져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과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깊은 필요를 주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친절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친절을 통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친절을 통해 우리의 왜곡된 자가 건강한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친절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친절의 와이셔츠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넥타이를 메어야 합니다. 긍휼의 넥타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거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거 불쌍히 여긴단 말이 함께하다, 패션.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에 동정하고 동감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타인의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필요든 관계적인 필요든 물질적인 필요든 필요가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심정적으로 저 사람이 참 아프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해 주는 거예요. 타인의 필요가 있을 때 측은히 여겨주는 거, 같이 체휼히 여겨주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상담에서도 공감이 중요하잖아요. 공감적 경청이 중요하다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은 타인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정해 주는 것이라면, 친절은 그 동정심이 구체적인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죠. 마음으로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타인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보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공감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주님의 친절이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절과 긍휼의 성품은 남을 해치고자 공격하는 악의의 옷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새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죠. 친절과 불쌍히 여기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새 옷, 새 와이셔츠, 새 넥타이가 바로 이 친절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의 죄로 오염되었던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채워져야 됩니다. 매일 채워져야 우리가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나 세상살이 하면서 받았던 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왜곡된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모든 관계 안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관계를 깨뜨리고 증오하고 파괴하는 악의 옷은 벗어버리시고 긍휼의 와이셔츠를 입고 또 영혼의 필요에 공감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친절의 와이셔츠를 입고 긍휼의 넥타이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과 친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친절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친절의 와이셔츠와 긍휼의 넥타이를 입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며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살리고 세우는 사랑의 통로, 화평의 통로, 화목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방어하며 공격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안녕도 어떤 안정감도 찾을 수 없었는데 우리의 그런 깊은 영혼의 필요를 주님이 잃게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 용서와 사랑을 먼저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용서와 사랑 앞에 달려나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왜곡된 자를 그 사랑 앞에 녹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주변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경험되어지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친절의 옷을 입고 긍휼의 넥타이를 하며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일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의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화목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치유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육 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립니다.